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1절 16절의 말씀으로 조금은 긴 말씀이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10장을 다 끝까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적을 베풀었던 곳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제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상적이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병자임을 알 수 있었는데 그냥 만나게 된 인물이 아니라 이어서 2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가 중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과 같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의 어떠한 그 나사로가 점점 위급해지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을 보내 사랑하는 자신들의 나사로 오라버니가 아픔을 병에 걸렸음을 알리면서 빨리 치유받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3절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나사로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빠르게 사람을 보내 예수님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의 한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이렇게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듣는 즉시 움직여 이동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렴이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하셨습니까? 중병이라고 하면은 위험하거나 고치기 힘든 그 사람의 개인의 그 중한 병을 뜻하는데, 그러한 병을 듣고 빨리 나사로에게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듣고 어떻게 하셨다? 바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중병을 걸렸던 나사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 평생 보지 못하던 자를 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맹인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당장에 가서 그 나사로의 중병을 치유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나사로의 중병을 치료하여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기보다 어떻게 하기를 선택한 겁니까?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누가 또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아울러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같이 영광을 받을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귀한 중한병에 걸리거나 아프게 하면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것도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사람이 그 몸이 연로하여 갈수록 아프고 더욱더 그러한 것들로 힘들게 하기 마련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 누가 위독하거나 생사의 끝자락에 있을 때 내가 사랑하고 또는 정말로 깊은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없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달려가거나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 생을 달리하게 됐다면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빠르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5절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난 후에도 6절과 같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는 즉시 이 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려서, 중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빨리 가야 될지도 모자를 망정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중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전하였겠습니까? 속히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가 병으로 인해 완전히 죽음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중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늦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시속히 바삐 달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판국에 이틀을 더 유하시며 늦게 가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에게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나사로를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병 가운데 빠르게 가서 중병에서 낫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사로의 일로 인하여서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표적을 행하셔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중병을 치유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 사건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뒤에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응답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은 그렇다면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철저하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로 간절하고 급박하게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정말 급박하고 간절한 만큼 그렇게 빨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게 기도의 응답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 해결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좋은 때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야 할 때를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는 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7절과 같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이제 유대를 향하여 떠나가자.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 유대를 향하여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8절의 십장의 모습을 말하면서 좀 전에도 예수님 돌로 쳐서 죽이려던 위협이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거기를 향하여서 다시 또 우리가 유대를 향하여서 떠나갑니까? 정말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떠나갑니까? 라고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9절과 10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아직 낮 시간이므로 밝은 빛이 있는 시간이므로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의 이 현장감을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위협이 있는 것은 알지만 아직 낮 시간이고 사람이 바삐 일할 때이므로 우리가 이때는 움직여서 이동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밤에는 빛이 없어서 실족하니 밤에는 조심해야 되지만 낮에는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타이밍에 빨리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이틀이 지난 이 시점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이 낮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상태이니까 밤이면 어두워서 실족할지 모르나 이 낮에 빛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나가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절대 그들의 위협 가운데 실족하게 하거나 방금과 같이 돌로 쳐서 죽을 뻔한 그러한 위협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동하고자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아멘.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의 중병을 가서 바로 치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게 하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비록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간절하고 다급하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속상한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마음 가운데 결국에 나의 오라버니가 이 중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분명히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디에 맞춰 이동하신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시간을 정하시고 그에 맞춰서 공간을 이동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는 말 그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2절과 같이 이제 병의 상태가 좀 호전되어서 정말 어떻게 됐다? 정말 그냥 잠든 것으로 생각했다. 정말 이제 잠들었으니까 좀 나아져서 상태가 나아져서 이 사람이 잠든 것이니 괜찮아지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3절과 같이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그들의 무지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직접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목적은 15절과 같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일이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위급한 것만을 알았지 죽은 것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을 때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위급합니다,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라고만 말했지 하루바삐 이제 막 어떻다 뭐 그런 말은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 오라버니가 이러한 상황이니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죽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나사로가 이미 이틀 뒤에 죽은 것을 알았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전지전능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시공간을 초월해 하시고 가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그를 따라 어떻게 하고자 하신 겁니까? 여전히 이 무지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강한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제자 도마는 16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그 위협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제자들에게 도마가 말하되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라고 한 것이 나중에는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대로 땅끝까지 제자 삼아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결국에는 정말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보이고자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타이밍이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올릴 때 나를 통하여서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옮기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강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맞게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우리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행하여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이틀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신실하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체험함으로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영광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으니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함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더욱더 주님께 낙담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연약함에서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